기도의 주제가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3일 동안 대ገብ절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부름받은 자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 부름받은 사람의 자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경건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생활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하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도로 특별히 어떤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에 앞장서고 더 마음을 쓰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받지 않은 사람보다 평신도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되고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첫 번째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즐겁고 슬프고 이건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겪고 만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참여입니다. 참여. 어떠한 자리든지 참여하는 겁니다. 장례식이든 교회의 모임이든 예배든 재직이든 기도이든 결혼식이든 교회의 일에 성도들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제일 큰 정성과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이든 참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정성과 도움은 참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참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어느 자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부름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20주년이 됩니다. 개척 20주년이 돼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20주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의 시기죠. 어느 정도 성숙했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표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그런 제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0주년 정도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부름받은 자의 자세가 바로 이게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참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의 가장 귀한 자세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이게 없으면 이미 가장 중요한 자세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가 20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기준이 참여하는 거죠. 예배, 목장,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그 직분을 통해서 묶어 놓는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직분자로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지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묶여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항상 내 마음이 내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해야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서, 항상 마음이 좋아서, 항상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는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 내킬 때에도 그 부름받은 직분을 통해서 묶여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모든 교회 일에 참여하죠. 왜 참여해요? 때로는 목사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라고 맨날 신나서 주의 일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뭐 없나 막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 아닌가? 때로는 나도 쉬고 싶고 때로는 나도 좀 빠져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시면 거기에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안 내켜도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 말로 도망 못 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를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항존직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요, 내가 항존직을 받는 게 어디서 받냐면 그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다면 어떤 거냐?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내 몸을 묻는 거예요. 항존직 받아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휙 하고 내 마음에 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가장 중요한 게 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고 어떤 기관들을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그게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서 세상 말로 내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열정과 어떤 생각이 없어도 묶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직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맡으면요, 1년은 가죠. 어쨌든 묶여서 가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뺑덕뺑덕하고 피해 보십시오. 1년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가요. 그러면 편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참여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똑같이 한 해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앞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외면하면
반드시 세상 쪽으로 가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묶여 있으면요, 직분을 받거나 어떤 것에 묶여 있고 그러면 속상한 일도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번거로움도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 묶여진 것 때문에 더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묶으세요. 어떤 일이든지 나를 묶어야 돼요. 내가 나를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일에. 안 하고 싶은 쪽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묶여놓으면 가고요. 점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은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단체나 어떤 모임이든지 유언비어 같은 얘기가 늘 나와요. 또 안 좋은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데에 휩쓸려 버리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 요동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그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있고 좋지 않은 말들이 있을 때는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나 좋지 않은 말에 당사자가 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그것이 옳다고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도요, 그런 일에 내가 앞장서면요, 뭐가 안 되냐? 사람이 메말라요. 심령이 메말라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안 돼요. 강팍해져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건요,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옳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옳은 것이 비난이나 불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옳은 대로 끌어갈 수 있는 일에 나를 던져내야 돼요. 내가 희생되어지고 섬기고.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게 되면요, 교회의 일에, 교회 안에 한 발자국 다른 사람보다 더 들어가요. 직분자들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많이 안다고 내 자랑에 대해서 자꾸 뭔 얘기를 하고, 무슨 문제를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자꾸 문제 삼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문제예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문제를 삼는 것보다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면 이게 가장 좋아요. 자꾸 끄집어내서 문제 삼는 것보다는요, 그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되어지는 걸 자꾸 끄집어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중에는 같이 상처받아요. 같이. 교회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러다가 문제 삼아서 해결이 안 나면 어디로 꼭 가냐면 세상으로 가요. 법으로 자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이 위에냐 교회가 위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냐. 그러려면 아예
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옳고 그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구별하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 써요. 옳고 그른 것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조건 나쁜 거 다 덮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끄집어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지간한 질병은요, 그냥 조금만 아파도 계속 병원만 갈 것이 아니고, 애지간한 것은 버텨서 넘어가면요, 그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의사들은요, 기가 막히더라고, 말 들어보면. 자기들은 주사도 잘 안 맞는데, 약도 잘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맞고, 안 먹고, 면역력 키워서 넘어가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우리들이 가면 어때요? 꼭 주사 주고 약 주죠. 그죠? 치료 목적도 있긴 있겠지만요. 자기들은 왜 그렇게 안 하면서 그래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못 버티면 치료해야죠. 맞아야죠. 애지간한 질병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좋아요.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자랑 삼아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종직자들이 이제 피택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치하지 말자.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모임에도 정치가 있어요. 노예도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곳은 정치가 있어요. 그러나 정치꾼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인지 노예 안에서 정치꾼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은 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안 씁니다. 왜요? 제가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감당할 실력이 안 돼요, 저는. 정치도 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요, 그냥 눈 찔끔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아닌 것을 막 그냥 가야 되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저는 못 하겠어요. 물론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종자들은. 무게중심을 딱 잡고요. 자꾸 문제를 전달하는 스피커가 되지 말고 자꾸 그 문제를 내 안에서 해결해 가요.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은요, 들으면 나에게서 끝나야 되고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성숙함이 없으면, 이런 부름받은 자의 이런 자세나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이게 영향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앞서 있다고는 그런 어떤 자기 자랑이 또 그 속에 들어있어요. 보면은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참 그 부끄러운 거거든요. 내 수준이 그만큼이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자기의 어떤 실력이고 자랑인 줄 알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함부로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피커, 말을 많이 한 사람들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중직자는 참 무거워야 돼요. 뭐가 무거워요? 특별히 입이 무거워요, 입이. 그래서 저는 말 많은 사람하고는 별로
말을 안 섞어요. 뭐 근다고 해서 막 삐쳐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요? 자꾸 섞어주고 받아주면 계속해요. 그게 자기의 어떤 자랑이고 내가 더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실력이고 막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몇 년쯤 지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 말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라. 목장에. 거기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 얘기해서 좋을 리가 없어요. 목장도 가만히 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가. 목사도 알아요. 아, 저기는 저런 분위기구나. 그러면 꼭 그렇게 있어요. 특별히 목자나 이 중직자나 불만 사람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자기 손에서 끊어야 돼요. 그거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돼요.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신앙이 성숙이 안 돼요. 세상 말로 삐딱해져요. 자꾸 사람이. 그걸 우리 주위에서 종종 봐요. 종종 봐요. 절대 이 경건에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서가는데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안 좋은 소리, 문제되는 소리 들어서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들어서. 저는 이 지금 우리나라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마음들이 많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요? 국민들의 마음.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TV 틀면은 매일 나오죠. 매일. 그죠? 한참 보고 있으면 막 속에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막 그러잖아요. 저놈들은 못 오는 거예요. 막 대통령도 믿고 막 여당도 믿고 야당 저것들은 또 못 오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들 나는 하나도 막 아닌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막 속이 막 부글부글해 갖고요. 나도 모르지만요 병납니다. 병나 속으로. 그거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걸 자꾸 들으면요. 보고 들으면 사람이 이거 우리 국민들 참 많이 삼죠.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거예요. 이 스트레스 이거.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대통령이 결단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말, 좋지 않은 말을 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직이나 직분자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무게중심이 다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 부족한 것을 끄집어낸다고 내가 나은 거 아닌데 세상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낫다고 칭찬하는 것이 내가 못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잘 안 올라오잖아. 저 사람 칭찬해서 올라가면 나는 낮아주는 줄 알아. 그 사람 대단해. 그 사람 참 좋아. 그러면 내가 못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 때가 참 많죠.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크다고요?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게 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적으로 커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사람은요, 직분자들은요, 자꾸 낮아지고 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목소리도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제일로 큰 소리 치고 제일로 막 까불까불하는 게 누구야 된다고요? 새신자요. 새신자가 기죽어 지내는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 아니에요. 왜요? 기존의 사람들이 힘주고 있으니까 그래요.
못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까불거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왜? 다른 사람이 다 우습게 보여. 텃세가 없어야죠. 텃세. 교회 안에도 텃세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직자를 뽑는데도 다른 교회에서 온 지 몇 년이냐 이게 별로 없어요. 그 규정 없어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자체. 부름받은 사람이 돼야 돼,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안 되면 별 얘기 다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뭘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에 있어야 될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묶어주셔서 내 생각대로 달아나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섬기고 낮아지고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은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구원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일에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요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10분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